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 광풍이 일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안식일이죠. 그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서서 아마 그 지금 코로나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 제일 지금 좀 거세게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좀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 2주일 동안은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유지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떻게 또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전도회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 준비해 나가야 될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광풍이에요. 그러면 21장을 우리가 지난번 그 첫 시간을 공부했는데 언약서가 이야기 인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당시 시대에는. 그래서 이 노예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주인이 무자비한 매질을 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또 감옥 같은 작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차고에 딱 메어다 놓고 우리 옛날에 그 노예선에 보면 이렇게 좀 죽을 때까지 노를 졌잖아요. 뭐 거기서 아예 변도 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힘을 쓰다가 이 노예가 힘이 빠지면 바로 이제 죽이는 게 노예들의 삶이었어요. 밥을 축내면 안 되니까, 양식을 축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노예를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를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이 돈이 없어져서 이렇게 재산이 확 줄어가고 또 극빈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에 가까운 친족이 몸값을 지불하든가 혹은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이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거친 취급을 해서는 안 되고 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마치 어떤 사람으로 대우하라? 품꾼이나 고용인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죠? 품꾼이라든가 혹은 어떻게 대하라? 동거인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절대로 노예를 다른 이방인들처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십계명에 명시되어진 내 이웃을 내 몸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노예를 사랑하면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에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 당시에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 노예까지 포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진짜로 준행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회를 이루었다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어떤 곳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한 법을 가진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한다? 계속 축복해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준행하는가 청종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그 조만한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예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탁월한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닌 이 진리와 이 빛은요,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이런 교회는 세상에 다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탁월한 공동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별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지켜지기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탁월한 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굴욕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들 하나하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율법이 기록되어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나가볼 텐데요. 이제 7절부터 보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그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여종은 주인의 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째 부인으로 첩으로 팔려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7절에 보면 당시에는 가난 때문에 딸을 그 종으로 파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팔아요. 근데 만일 그 종으로 팔려지는 여자가 이 주인의 부인으로 되어졌으면 계속 주인을 섬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되지 못할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떤 대접을 해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참 놀라운 내용이죠. 예.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다 적용해야 될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만일 상전이, 주인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동침치 아니하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주인이 첩으로 사는 여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속량할 것이나 라는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8절 하단에 보면 이 주인이 첩으로 삼은 여자에 대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 주인과 여종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혼인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한 거예요. 혼인이란 그 여종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고 여종의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여자를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가 그 이방인에게 팔려가면 7년이 되더라도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고 완전히 이제는 진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어디에 팔아야 된다? 동족에게 팔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여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속량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여종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는 동족에게 다시 말하면 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만일 자신이 여종을 첩으로 데리고 살지 못하겠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줄 수 있다? 아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만일 근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하라? 그를 어떻게 대우하라? 딸같이 대우하라. 딸의 지위로 대접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예. 그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이 말은 뭔가 하면 주인이 또 다른 여자를 합법적으로 취하게 되면 먼저 데려온 이 여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였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여종으로 팔려서 종이 된 사람도 마치 결혼한 여인이 누려야 될 법적인 지위를 다 보장받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여종이 당시에 어떤 곳에 팔렸을 때 누릴 수 있는 법적인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대단한 율법이에요. 대단한 법이에요. 당시 시대 사람들이 정말 지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성경은 일부 일처를 율법으로 두고 있지만 계속 말하지만 당시 사회적 상황이 이런 중혼을 허용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여자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유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 노예는 더할 수 없을 만큼 인권이 유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비천한 여종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 세 가지를 전부 시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시금 결혼할 고난을 가지고 자유로운 여인으로 곧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로 인해 받은 돈, 이 여자아이를 팔 때 준 그 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여종을 둘째 아내로 삼았으면 여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아내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딸처럼 대해주라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유인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런 종은 실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뭐다? 그냥 자유인이죠. 자유인이. 노예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우해 주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은 여종을 절대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을. 다시 말해 이것은 당시 시대로 보면 이 여종도 또다시 말하지만 십계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도 세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정신을 어떻게 당시 사회 속에 구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은 디테일한 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라고 하는 이 대상을 선택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존귀한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시 그들이 소홀히 여기기 쉬운 종과 여종에게까지 특별하게 더 관심을 대해서 대하는 것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율법이 새겨진 경건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절이 꾸준히 반복되어 나오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새겨진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사람이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소유물,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 내 소유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왜냐 그럼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한다 하더라도 내에게 보복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내 소유물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인가 하면 당시 시대에는 이 고아와 과부였고 또 이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에는 노예 같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어떻게 알아? 진짜 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런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정말
그 가장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진 율법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사형에 처해야 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돌보고 보호해야 될 노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될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반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극형에 처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존재들로 명예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 근데 그 첫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첫 번째 대상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살인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존재라고 하죠? 자신의 부모를 때리고 구타하는 페류나죠. 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인신매매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예를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예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파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비싼 상품이죠.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그 사형에 처한다고. 특별히 이 당시에 이런 인신매매범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게 비교적 성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율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하고 똑같아요. 부모를 때리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 페류나죠. 이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범죄가 어떤 사람에게 발생할 시 그 사람을 극형에 처하게 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 그냥 조용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처리가 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저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염이 일어나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죄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안에서도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큰 죄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한 죄에서 더 큰 죄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엄청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마음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벌어진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잔인한 범죄로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존재할 때 공동체는 위태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가야 될 그 공동체 안에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어떤 사람이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사랑의 존재 안에 완전히 사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워져 버릴 만큼 악마가 사단이 이제 그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극형에 처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죄가 나타나면 정말 그것은 진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거의 이제 끝에 가 있다고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이 뭔가 하면 페류나예요. 오늘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여기에 굉장히 관대해요, 사회가. 그죠?
부모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양심이 화인 맞았을 때,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의 완전히 지워졌을 때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폭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저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낳은 부모를 저주한다고 하는 건 욕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도 막 부모를 엎드려 뻗쳐시키고, 혹시 보셨어요 뉴스에? 자기 어머니를 엎드려 뻗쳐시키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계속 욕하고 발로 차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까지 섰는데 그 부모는 계속 그 아이를 관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하여튼 형을 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이 구약 시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 예. 나를 낳은 부모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이 거의 금수처럼 변해버려야지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계속 위에서부터 왔죠. 그 언약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오늘 십계명의 정신이 어떻게 오늘 우리 삶 속에 구현되어지는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별히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진 그 품성이, 그 양심이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그 사람이 내려가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을, 네 가지 종류의 범죄가 저질러지면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이 법률을 통해서 우리 헤아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을 납치하고 노예로 팔아서, 노예로 당시에 판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품성이 이제 완전히 사단의 편에 거의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편 강도 같은 경우는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선을 넘어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이라고 하는 공의로운 율법의 집행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진실하게 거듭나고 하면 그 하늘나라 가서 그 사람 볼 수도 있어요. 우편 강도처럼. 그러나 이거는 민법이에요. 다시 민법.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 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또 하나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한다?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과실치사라고 하는 건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이 내 실수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혹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다르게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르게 처리하라고. 그래서 여기 고의로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진짜로 극형에 처해야 될 사악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지만, 반대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다? 참작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은 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예.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 현대 형법에서도 살인이 의도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살인죄와 과실치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 예. 살인의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다투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만일 그 사람이 13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 아래서라도, 제단이라고 하는 뭐예요? 성소 안에서라도 잡아내서 어떻게 알아? 죽일지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손에 넘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 이 말은 그 사람은 고의적인 살해 계획이 없이 어떤 과실로나
정당방위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셨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한 곳으로 그 사람은 지체 없이 도망해야 됐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아시죠? 예? 예,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에 총 6곳을 이제 도피성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실치사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은 이제 분노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즉시 달아나야 돼요. 즉시 지체 없이 달아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도피성으로 가서 숨어야 돼요. 예.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도피성의 사람들이 이제 도피성에 그 사람이 딱 숨어 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도성의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진짜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죽였는지를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의도가 정말 정당한지 과실인지 정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받게 되는데, 과실치사인 것이 증명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도피성을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건 하나의 표상이다. 죄인이 원수를 피해 숨을 수 있는 어디를 표상한다? 죄인이 원수를 피해 숨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을 표상하는 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그 어떤 악한 자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머물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면 도성의 주민들 앞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재판을 받고 계속 머물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조사심판을 말할 수 있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받아야 돼요. 조사를 받고 심판을 받고 계속 이 안에 머물 수 있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로 죄를 지은 것과 고의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동기예요. 네가 과실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을 해요. 과실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고, 반대로 고의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천년 만년이 주어져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은 오늘 우리가 과실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시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네가 진짜로 회개했고 네가 진짜 반역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해서 과실로 너는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걸 입증하시고 계속 도피성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소인인 사단은 오늘 우리가 반역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 사단은 모든 범죄한 사람들이 고의로 범죄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도성 밖으로 쫓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이 참소하는 자가 계속 예수님 앞에서 떠드는 거예요. 내어놓으라고, 그 영혼을 내어놓으라고, 나한테 내 편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뭐예요? 오늘 사단의 그 논거를 입증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단은 이 봐라,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이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헤쿠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헤쿠시오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발적으로 자진하여라고 하는 의미예요. 실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고의적으로 반역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피성 안에 머물게 하실 근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의 그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흐려져 가는 거예요. 예,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원하지 않은데 실수로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될 때 우리는 신속하게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속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실수로 죽였습니까? 고의로 죽였습니까? 고의로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저기와 사리를 품고 들로 데리고 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를 실수로 팔았습니까? 고의로 팔았습니까? 예. 근데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참으로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척하지 실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살하게 죽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못하니까 이 죄짐을 그대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려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거의 우리 영혼의 중심부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선에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보시고요. 만약 내가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진단되어져 나온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려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죽였다는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예. 우리의 동기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이 동기의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시고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오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앉은 사람,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예요. 예.
성전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전 하나님이 다르게 보셨어요. 예. 그죠? 전혀 다른 축복을 받고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제도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관습화되어지고 그냥 의식 없이 돌아갈 때 우리는 생명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냥 교훈이나 지식이나 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저도 진짜 겨자씨 믿음, 정말 하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믿음,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과 교통이 끊어진 채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식만 저는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지식만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예비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바르게 정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짧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잠깐 잠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교회에서 혹은 이웃 중에서 진짜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보살피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주님을 믿는 동기는 올바른지, 내 안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담겨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마치는 수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능하면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무릎을 꿇으시고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찬미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